다사다난했던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2020년의 마지막 날에도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로 함께 찬양하며 부릅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의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초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의 시는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결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음을 상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적, 그런 대적을 누르고 밟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칼과 활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떤 학력 또는 경력, 인맥, 재력, 여러분 이런 것들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한 그런 탄식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셔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대적들을 능히 밟을 수 있다고 선언했던 이 시인이 그렇기 때문에 대적에게 밟힌 이유는요, 대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징계와 심판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4절에 각 절 주어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면 모두 주께서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대적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표면적인 어떤 증상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근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죄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도 성령에 충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17절부터 26절까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말씀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키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100%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은 시인은요, 이렇게 당당히 기도를 했습니다.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자,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좀 무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함께 불렀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담대한 기도이죠. 오늘날은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시대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세계 신기록을 경신할 때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그렇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산악인들이 가장 높은 산봉우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오르고 또 올라서 정상에 오르게 되면 깃발을 꽂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을 정복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산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달 정도가 아니고요, 태양계 밖까지 탐사할 수 있는 무인 탐사선을 날려보낼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참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미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나이 우사인 볼트의 속도가 시속으로 따지면 37.5km라고 합니다. 그것도 단거리를 최고로 빨리 달릴 때 그런 속도인 거죠.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의 속도는 시속 20k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위대한 산악인이 정복했다는 산들이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 바다는 그 깊이가 훨씬 더 깊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산과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다 포함해서 지구의 표면은 비율상으로 보면 당구공보다 더 매끄러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무리 높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깊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인간이 아직
탐사조차 못했습니다. 우주 무인 탐사선이 태양계를 벗어난 게 정말 대단한 발전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태양계는 은하계에 비하면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나게 큰 은하계가 우주에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건대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믿음이 옳음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우리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도록 합시다. 시선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이 내 활과 내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강한 적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칼과 활이,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하나님,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미미한가 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한 해를 지나왔으니 새해를 맞이할 때는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도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 한 해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내년에는 더욱더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올립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년에는 최대한 빠르게 이 코로나19가 소멸되어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변이가 일어나지 않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 마지막 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